할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고 옛날 어른들이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세련되게 편곡한 걸 열심히 우리 위대한 찬양팀 친구들이 연습했으니까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준비 안 됐으면 일어나는 거야. 세영이 준비됐어? 오케이, 최고로 끄떡인 거야 저게. 자, 갑니다. 박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한번 마지막으로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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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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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자, 손뼉치면서 아멘.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쵸? 마커스랑 흡사하지. 자, 다음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죄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렇게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우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왕께 만세 왕께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두 손 들어서 찬양할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준호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 또한 축복하시고 그 친구들이 다음 예배 때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조광용 목사님과 늘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고 저희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뜻에 따르면서 살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영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실 거고요.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쉬운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아까 온 땅 여주를 찬양할 때 나는 이돈희 안수 집사님이 그래도 춤을 추실 줄 알았는데 온 땅이요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하시길래 오늘 삼바 리듬이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박자고 굉장히 어려운 리듬인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기쁨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주중에 이제 제가 아재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 성가대원들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주일 성가대 찬양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이제 그런 제목의 찬양을 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냥 또 이 아재 개그를 하고 싶어서 그 티셔츠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가 있어요. 저기 이미지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가 오신 이유 이럴 줄 알았어. 그가 오신 이유하고 티셔츠를 탁 걸어놨는데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웃기셨을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도 아마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재 개그를 좀 더 수준 있게 좀 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TV에서 위기 탈출 넘버원인가 요새도 하나 모르겠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외국의 방송에 보면은 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A, B, C 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다 실험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위기 관리 능력 그것은 바로 삶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정신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굉장히 위기가 느껴지죠. 이 시험 기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기예요. 근데 위기가 또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구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지션이 어디인가 뭐 개인차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포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자 4번 타자 위치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일루수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매력적인 선수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투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투수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팀의 성적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될 때에 타자로도 많이 가지만은 이 투수로 이제 많이 가게 되죠. 이 전력에서 이 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투수가 정말 좋은 투수인가? 첫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얼마나 빨리 던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빨리 던지는 그런 선수들 보면은 이게 뭐 던지자마자 벌써 포수의 글러브 안에 들어와 있고 타자는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냥 웃으면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이죠.
또 두 번째 좋은 투수는 제구력,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공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능력, 이제 그거를 좋은 이제 투수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 무브먼트는 공의 움직임, 이 공의 회전을 뜻하는 거죠. 많이 떨어지고 많이 또 휘어지고, 그래서 이 초당 공이 몇 바퀴를 돌면서 날아가는가, 이제 이것에 따라서 또 좋은 투수 또 아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고 더 중요한 투수의 자질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인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무사만루 상황에서 어떻게 무실점으로 그 위기를 넘기는가, 어떤 아이디어로 또 어떤 그런 재치로 그 위기를, 실점 위기를 극복을 하는가. 정말 그런 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선수 참 그때 대단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정신과 이 신앙의 위기일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자매님들 중에 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 중에도 이 여자 성도 중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행히 없죠. 감사한데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날은 그 친구가 제일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을 자주 봅니다. 지혜가 가장 귀하니라. 그러면 설교하면 이제 그 친구한테 다 시선이 쏠리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다 보면 생각해나는 게 있죠. 지혜, 지식과 그러면 지혜는 뭐가 다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지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설명이 더 어려워. 그냥 지식, 그냥 어떤 거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얼마나 쉬워. 근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차라리 지식이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배우고 외워서 내가 습득하는 거, 이게 이제 지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에게 정보가 들어오고 정보가 습득이 되어지죠.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열은 마찰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구나, 정보죠. 영어는 주로 주어로 시작하게 되는구나, 이 정보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라는 거죠. 지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더 어려워. 지혜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아.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적인 면, 무언가를 처리하는 면, 이런 쪽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그렇게 사전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불이 마찰을 통해서 일어난다. 열이 마찰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뭘 가지고 열을 낼 건가, 뭘 비벼 가지고 불을 낼 건가,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응용 못하면 지식에 그친 거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불을 피웠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혜가 있는 겁니다. 문이 잠겼을 때에 이거를 뭘로 따야 되지? 열쇠로 따면 되지. 이거는 지식입니다. 당연한 지식이고 상식이죠. 근데 열쇠가 아닌 다른 걸로 이걸로 해도 되겠구나 하고 땄어요. 그거는 지혜가 있는 거죠. 내게 있는 지식들, 이 정보들을 내가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는 능력, 이 정보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 판단력, 미래를 앞서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우리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자랐다는 표현은 처음에는 작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함께 자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혜가 자라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듯이 이 지혜가 자란 이유는 한 가지, 딱 그 이유 하나죠. 지혜를 가지신 분, 유일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죠. 이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경외. 경이라는 말은 보통 존경한다, 뭐 그럴 때 쓰죠. 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존경하는데 두려워해, 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서면은 경외할까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는 임금이 있으면은 막 왕이 지나가면은 길거리에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괜히 고개 들어서 얼굴 쳐다봤다가 괜히 막 곤장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높은 사람이거나 너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면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거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드라마나 사극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막 그렇게 말을 하죠. 이런 대사를 보통 누가 하는가 하면은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합니다. 야,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악한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한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뭘 두려워할까요? 나의 죄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이 두려움인 것이죠. 또 이 경외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가지고 제가 넓다, 그 다음에 멀다, 이제 뭐 높다, 이런 개념이 다 깨졌어요. 한국에만 계속 살다가 그냥 그 작은 데서 살다가 미국에 가서 LA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LA 상공에서 그 도시를 보는데 도시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전부 다 도로로 연결돼 있고 그 전체가 다 도시인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거든요. 그냥 산이 보이고 도시의 끝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항상 비행기를 타면 끝이 보이는데 한 도시의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도시 크기면은 도대체 이 도시는 얼마나 크기라는 건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그 갈라진 틈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원시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갈 만한 크기라는 거예요. 넓이가, 갈라진 넓이가. 근데 그거를 처음 봤잖아요. 한쪽 끝에 서가지고 저쪽 끝을 보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입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마치 집에다가 그랜드 캐년 사진을 걸어놓고 내가 그 앞에서 그 그리 사진을 보고 있는 듯한, 전혀 원근감이 없고 그냥 평면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촌놈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러면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 돌 하나 던져봤죠. 한참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몇 킬로가 되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넓고 깊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 앞에서 굉장히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와, 이런 대자연 앞에서 이런 것 하나에도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느껴지는데도 평면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나갔다 온 이런 이제 그 사람들 보면은 다녀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고 너무 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만들었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 그때 느껴지는 막 이렇게 소름 끼쳐지는 거, 이것도 경외하는 것의 한 가지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악을 떠난 사람.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 속에서 악에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뒷담화하는 거, 부정적인 면들, 때로는 음란한 것들, 그것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지혜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은 어떤 왕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이죠.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앞에 아버지가 좀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하면 더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왕이 아버지가 너무 잘했어.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봐. 국민들이 쳐다봐. 야, 이 다윗 왕이 그 정도였으면은 이 아들 솔로몬 왕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 똘망똘망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그 부담감, 다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지 내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그냥 아침만 되면은 내가 어제 뭐 하나 먹으면은 금방 TV와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제 솔로몬 왕이 뭘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광고가 나오고 온 소문이 퍼지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물어보죠. 야,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물어볼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 힘을 주세요. 정치력을 주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나한테 붙여주세요. 내가 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아니면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와, 지혜를 구하다니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렇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지혜라는 말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한 것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뭘 줄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그거를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구했던 거죠. 이게 뭘 말해줄까요? 다른 사람의 충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되죠. 눈은 저를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지만은 지금 생각은 저기 어디 막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듣지 않아서 쫄딱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이 사람은 듣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신하로 삼고 나머지는 야 너 저리 가, 너 내려가, 관둬, 그래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하름 많은 사람들은 모두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먼저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주변의 또 어른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아재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꼰대같이 보이고 그냥 맨날 라떼 그러면서 하지만은 지식은 여러분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지식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보다 못할지 몰라도 그분들이 살아온 이 지혜만큼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지혜를 듣는 겁니다. 바로 듣는 마음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 삶의 지혜는 훨씬 더 여러분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막 지식도 얘기하고 지혜도 얘기하고 투수가 어떤 투수가 좋은가도 얘기하고 막 말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나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들의 특별한 자존심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어디를 목적지를 갈 때에 길을 몰라도 잘 물어보질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 여성들은 많이 물어봐요. 거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물어봐요.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구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딘지 모를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기도 하고 막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 이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어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될 때에 우리는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황을 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혜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갑자기 눈 자고 딱 일어났는데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 이런 초능력 같은 이야기는 갑자기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뭔가 보이게 되고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듯이 그것이 1년, 2년, 3년, 때로는 5년, 1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듯이 우리 지혜도 그렇게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언제 그 지혜가 맺혀지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의 지혜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정말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세상 속에서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정말로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가족들 모두가,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모두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만큼 또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드릴게요. 헌금 후에는 정혜산 선생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할게요.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복음을 깨우는 주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중고등부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고등부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발걸음이 뜸해진 친구들, 우리 서로 신방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 드리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보디를 펴주세요.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19절은 남자친구들이 읽고 20절은 여자친구들이 읽겠습니다. 19절 남자친구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
지난번에 광고했던 대로 하반기 거는 9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 때 성경 암송 다시 하고 연말에 우리 수련회에 즈음하여 그때쯤에서는 전체 상하반기고 합친 거를 암송 대회를 합니다. 당연히 세 번째 게 더 세겠죠. 지금 일정으로 봐서 허락한다면 가능하다면 수련회 가서 또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성경 암송을 다 하는 것으로 그때는 우리가 이거 처음에 연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다 어떻게 외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구절을 상하반기 10개의 말씀, 그 절로 하면 더 많은데 한 20개 이상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외워서 탁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해가 지나면.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이만큼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 예은이 다은이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성경 한 통을 그냥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광고 하나 드리면 선생님 세 분이 오늘 이제 한국으로 휴가를 들어갑니다. 일도 있고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기간까지 남은 선생님들하고 좀 더 잘 협조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애를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분반 공부는 통합으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누지 않을 거예요.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들 2주 결석하다가 오늘 나온 6원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를 제외하고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있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 근데 자기가 알 거야. 얘는 나랑 조금 친한데 얘는 안 나오고 있으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줘야 돼.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친구들을 전화하고 신방하고 야 교회 나와 이렇게, 안 그러면 뭐 같이 만나서 정말 싫지만 밥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꾸준히 예배에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전혀 서운한 눈빛이 없어. 하진 표정이 뭔 소리야? 이런. 하지만 여러분들 서운할 거라고 믿고 선생님을 한국으로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분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치우고 내려가서 간식 떡볶이 먹고 그렇게 헤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선생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반 편성을 이제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반을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서 요거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달 즈음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자 반 남자 반 이런 거 진짜 싫잖아. 극혐이지. 좋아? 여자 반 남자 반 이런 거 극혐이지. 싫어하잖아. 똑같은 곡이냐고? 아니지. 수련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수련회는 각 조별로 살발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시험 들어. 바로 열받는다고. 화나,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고등부 남녀를 잘 섞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몸으로 하는 거 잘하는 애, 머리로 하는 거 잘하는 애, 입으로 하는 거 잘하는 애를 잘 섞어서 놀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이거 경험이 많아. 그래서 지금 애엄마가 된 친구들까지 다 수련회를 거쳤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짜증내고 신경 쓰는 선생님이 잘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끝나는 데까지 수련회밖에 머릿속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잘 고민하고, 지금 김선희 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커피 팔고 있어. 여러분 수련회 자금 모으기 위해서. 그래, 허리 아프다. 자,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발리로 가게 될지, 페낭으로 가게 될지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 반둥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요 옆에 맞은편에 호텔로 가게 될지 순레이크 이런 데로 갈지 몰라. 근데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그 안에서 안 나와. 그 안에서 계속 놀아. 사실 거길 가나 여길 가나 똑같아. 그러나 우리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막 그 순간 설레는 마음, 기차를 타기 전에 설레는 마음, 버스를 타기 전에 설레는 마음, 혹은 H1을 타고 가는 설레는 마음 다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해서 하여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는 게 11월이니까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12월 초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9월 달에 성경암송 대회 및 친구 초청 행사 김선희 틀딱 선생님께서 자꾸 문학의 밤 얘기하시는데 문학의 밤 너무 올드해. 너무 올드하니까 문학의 밤 말고 우리 다른 거. 니네 시 하나씩 적어 그러면 극혐이잖아, 그렇지? 얼마나 짜증나겠어. 친구들 불러오기 너무 쪽팔리잖아, 그렇지? 그거 안 하고 여러분 다른 거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드힐 찬양팀의 성장 속도를 보아서 9월 달 정도에는 앨범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정말로 잘하면 녹음 장비 이렇게 좀 불러서 하루 잘 세팅 녹음해서 우리가 앨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CGN TV 와갖고 그날 한 행사 한 거 영상 예쁘게 찍은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그거 간직하고 계속 본인의 리즈 시절 모습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줄게. 자, 더 질문이나 얘기할 거 없으시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분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귀를 열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